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은 슬픔의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그 나뭇가지에 걸어놓기 때문에 그 이름을 슬픔의 나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세상의 괴로움도 슬픔도 고난이 너무 크고 많아서 천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나의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그 슬픔의 나무에 걸어놓고 오고 싶다고. 그 천사가 이끌어서 그 슬픔의 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고난과 슬픔을 다 기록해서 나무 가지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는 나무 가지에 걸었으니 이 중에 한 가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슬픔의 그를 적어서 나무 가지에 걸어놨으니까 이제는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약하다 싶은 거, 이거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나뭇가지를 빙빙 돌았습니다. 위로 보고 아래 보고 밑으로 보고 빙빙빙 몇 번을 돌았는데 한 가지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걸어놨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가 걸어놓은 것보다 약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 큰 슬픔, 아픔과 고통의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불평이 없어지고 슬픔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이 사람에게 감사가 있고 이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가지고 사는구나. 나보다 큰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는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했습니다. 400년간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그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악이. 6절에 보면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음행이 물들어 있었고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다 물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원망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400년 동안 고생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출해서 홍해를 건넜구나.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시고 우리가 다 건너고 애굽 군대가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그냥 넘쳐서 애굽의 군대가 다 뒤집어지고 죽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할꼬 감사합니다 했다면 요단을 건너는 기간이 1년일 수도 있고 한 달이면 건널 수도 있고 빠르면 한 주면 건널 수도 있는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40년이라는 강야 생활을 이들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참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는 게,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요,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200, 300, 400번 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온갖 고난이 있고 온갖 갈등이 있고 온갖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온갖 언어와 온갖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다 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정직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저렇게 잘 살고 어렵게 정직하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흔들어 보겠습니다. 욥이 똑바로 생활하는가? 그래 해라. 다만 육체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 마귀가 들어서 욥을 흔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1년에 1,000억, 2,000억 매출을 올리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만큼 남은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토큰도 하나 없습니다. 버스표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들 7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딸 셋도 죽었습니다.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말합니다. 친구들까지도 언쟁을 벌입니다. 너가 옳다 내가 옳다 언쟁이 막 일어납니다. 이때 욥이요, 욥기 1장 2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시리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뿐이다. 할렐루야. 참 욥이 그런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어때고 복 줄 때는 언제고 건강 줄 때는 어때고 병들게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지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이 욥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은 거울이거든요. 10장은 거울이거든요. 예. 본보기라 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이 내용이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우치고, 이 내용이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기 위해서 이 1절부터 11절 12절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여, 그런적 기어라. 선줄로 아느냐? 그런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온갖 이런 시험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아있는 한 시험을 당하고 삽니다.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이 시험에서 이기고, 이 시험에서 능히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홍해를 건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홍해를 건너기까지 엄청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장 2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받고 60만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어디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침례예요. 물속으로 60만이 지나간 거예요. 너희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이제부터 똑바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 이제 똑바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나는 죽고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홍해를 60만이 걷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게 100만이 될 수 있고 200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노년까지. 엄청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고 3절을 4절에 보면 신령한 음료를 먹고, 이 말은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로, 모세가 그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먹고, 만나와 아침이 되면 만나와 메추르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감사, 세례를 받게 하신 나, 침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 나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 주신 하나님 감사, 생수를 쳐서 정말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 그 예수 모세를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쓴 그 정말 시원하게 하셔서 감사. 애굽에서 400년간 정말 2대 3대가 고통당했지만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 그랬다면요, 한 달 만에 요단을 건넜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면요, 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악을. 6절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7절에 보면 우상 숭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우리가 뭐 친구하고 싸우고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친구하고 싸울 수도 있죠. 또 화해할 수도 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가장 큽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신방을 처음 가는 집은 그 가정에 우상이 될 만한 그 가정용품이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우상이 되는 가정용품, 모형으로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각종 뭐 그 장식품 중에 우상이 될 만한 물품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는 말 안 하고 있다가 조금 믿음이 성장하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정리하라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 여기에 계셨군요. 400년 동안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군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셨군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오른편이 되셨군요.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 코로나 이런 전국을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136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에서 한국 복음을 정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학교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다 무너지고 병원도 다 무너져가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다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7만 개의 교회, 11만 주회종들,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교회, 중소, 대형교회들이 막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 정말 교회는 다르구나. 세상 단체와 다르구나.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다르다는 것이 없어요. 그 뭡니까? 제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제약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물질이 우선 시되고, 교회 안에 명예가 우선 시되고, 교회 안에 부귀가 우선 시되고,
그래서 교회 이름은 가졌지만 그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통계학자들은요. 1000만이 아니라 1400이 아니라 300만 정도 된다고. 그 정도로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덩치는 자랑하고 1000억을 지어서 건축했다. 뭐 우리 성도가 1만이다, 10만이다, 뭐 20만이다, 30만이다, 뭐 3,000명이다 자랑은 하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한 100개 교회로 500명씩 100개 교회로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녹산의 어떤 세계 어떤 교회 굉장히 존경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세력들과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교회는 그것이 아니다. 교회는 예배가 우선이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세상 어떤 공동체가 아니야.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킥소리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덩치를 자랑하고 시술을 자랑한다면 그거는 무너진 교회예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듯이 우리 믿음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 물질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언어 때문에 내 믿음이, 말 때문에 내 믿음이,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고, 직장 일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성격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무능 때문에, 재능 때문에, 자기 잘난 맛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 한국 교회를 넘어뜨리고 한국 성도들 개개인을 넘어뜨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험이라, 시험밖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합니다. 하나는 템프테이션,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하나는 트러블, 시련을 줍니다. 시련,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것은 작은 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요, 작은 일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큰 일 때문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작은 말 어느 한마디에 한 사람이 시험 들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부부도요, 작은 것 때문에 말하다 보니까 작은 것 때문에 옥신각신합니다. 부부는요, 힘으로 할 수도 없고 팔씨름하자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참 작은 일, 큰 일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 작은 일 때문에, 돈 때문에도, 자녀 키우는 가정에 또 왜 뭘 하느냐, 아이들한테 또 그렇게 하면서 이럴 때는 또 좀 훈계를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성이라 하죠. 7영과 7배를 가진 4대 교회를 좀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 4대 도시, 4대 성은 주전 12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부터 있었던 도시입니다. 루디아 왕국 수도였기도 하고요. 이 4대 도시는 정말로 난공불락과 같은 성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금이 많이 났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근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요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성을 지키고 있는 군사력, 돈도 많고 군사력도 있고 부귀 영화도 누리면서 4대 도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아무도 주변 나라가 4대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용감한 사람, 그 당시 영웅 고레스 왕이 내가 저 4대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쳐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4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묘책을 낸다면 큰 상급을 주겠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유심히 보니까, 고레스 군사가 유심히 보니까 4대 도시에 병사 한 명이 꾸벅꾸벅 졸다가 투구를 딱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투구가 땅바닥에 저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사가 둘레 쳐다보더만은 비밀 통로로 싹 나와서 투구를 가지고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 병사가 고레스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 고레스가 바로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4대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작은, 그 꾸벅꾸벅 졸다가 그 투구 하나를 떨어뜨린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그 4대 성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작은 것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건강할 때 조심하고, 믿음 충만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믿음 은혜 임할 때 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믿음 충만할 때 더 믿음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축복받을 때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신 그 감사,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강야에 곡식을 심지 못하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썰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날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고, 때로는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식사할 수도 있고,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내 표현을 언어로 내 표현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조금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감사하고,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슬픔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믿음 얼마나 멋집니까? 두 번째,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할 길을 주시고 마지막 절에서 13절에서 피할 길을 내사, 이 말은 이 피할 길은요 헬라어로 에쿠바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진퇴양난 가운데서도 하는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홍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붙잡아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 때문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붙잡으러 옵니다. 바로 왕이 잘못됐구나, 다시 붙잡아야 되겠구나, 모세를 풀어주는 게 아니구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노역을 시켜야 되겠구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붙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이걸 피할 길을 주사,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앞뒤가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몇 번 겪었습니다. 몇 번 겪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참 말씀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편에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이 시련을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하면서 나아가리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1800년 초였습니다. 실화입니다. 책에 있는 소설입니다. 미국의 어느 세관에서 한 남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습니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보, 힘내요. 당신이 글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 글 써라, 글. 그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내가 그래도 조금씩 저금시켜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아내가 푼푼히 좀 모아놓은 거 살고, 이 사람이 열심히 평상시 글을 적는 걸 열심히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장편 소설이 좀 히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어떤 소설입니까? 주온 글씨입니다. 주온 글씨. 나다니엘 호손이었습니다. 해고를 당했을 때 고통, 시련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주온 글씨라는 유명한 소설을 지금도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읽어지는 소설 아닙니까? 엊그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송대관 씨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아니 200억 넘게 빚을 안고 왜 아내하고 같이 사느냐, 차라리 이혼해버리지. 아내 때문에 막 100억 200억 빚더미 혼자 앉아서 그 빚 갚는다고 지금도 파산 신청을 했지만은 파산 신청을 해도
그 일부는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빚 갚는다고 지금도 고생 왜 하고 있느냐? 그냥 이혼해 버리지. 그러니까 송대관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기사에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명 시절, 그 고난의 시절 아내가 묵묵히 가정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송대관 씨가 멋지지 않습니까? 남자가 어리가 있어야 돼요. 참 그 멋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를 만났거든요. 지금 경기도 어느 교회 출석 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 시련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지 않습니까? 골고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 짐을 지고 가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인류를 살릴 수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해야 이 온 인류의 죄를 해결시킬 수 있고, 사함을 시킬 수 있고,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을 이긴 예수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지금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 살아가는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온갖 작은 고난이라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행동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